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이죠. 버린 부자가 영원합니다. 19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시작하시죠.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나 먼저 된 죄로 나중되고 나중된 죄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부자에 대해서 알아둘 것.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빌딩을 1개 이상 가지면 부자일까?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누가 그러던가. 땅을 서울에서 1000평 이상, 농촌에서 10,000평 이상 가지면 부자라고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부자라고 말하죠.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 가난한 목회자들이 나를 보고 넌 부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진 자에 비교하면 부자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밥도 못 먹는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나는 확실히 부자입니다. 그 레이티 향기라는 곳에 이영민 교수님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라의 부자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첫째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빼고 현금으로 10억을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연봉이 2억 이상 되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 셋째는 마음이 부자면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마음의 문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상임 교수는 우리나라 부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째, 배고픈 부자. 먹어도 먹으려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죠. 돈을 벌고 또 벌고 또 벌면서 돈만 벌려고 하지 쓰지 않는 사람은 배고픈 부자입니다. 항상 배가 고픈 사람처럼 먹으려고만 하죠. 부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부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급 옷을 입고 화려한 집을 꾸미고 항상 자기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려고 돈을 풍성히 쓰는 부자. 이것은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자. 철없는 부자.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듯이 물쓰듯 돈을 쓰는 사람들. 유튜브에 보니 아랍 소유 부자는 자기 옆에 미녀 가수를 앉혀놓고 노래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돈을 불려준다고 하네요. 신나게 노래를 부르죠. 돈이 수북히 쌓이는 재미로 노래를 더 신나게 열심히 부르겠죠. 빌딩 위에서 10,000원짜리 돈을 한 상자 뿌리죠. 사람들이 돈을 주우려고 미친 듯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감을 느낀다고 그러죠. 사람을 가지고 노는 듯한 쾌감을 느낍니다. 아주 철없는 부자죠. 존경받는 부자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자겠어요. 그죠? 남에게 존경받는 곳에 돈을 씁니다. 누가 봐도 존경받는 행동이죠. 돈 있고 존경이 따릅니다. 나는 우리 모두는 부자인데 존경받는 부자로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놀라서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한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으리라 말씀합니다. 가진 부자는 순간이나 버린 부자는 영원한 거라죠. 성경의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부자 청년이 따라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자 그런 율법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아주 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근심하죠.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 영원히 그 부자 청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죠. 지금쯤 어쩌면 지옥의 고통을 헤매고 있을 수도 있죠. 가진 부자는 순간이나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또한 반대로 등장하죠. 그도 부자였어요. 세리장. 가진 재물이 많았죠. 돈도 많았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허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예수님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죠. 그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삭개오를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 모시는 날까지 삭개오 이야기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진 부자는 순간이나 버린 부자는 이렇게 영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장례를 치루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죠. 자기가 묻히려던 무덤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무덤은 세계인이 찾는 세계 제일 유명한 빈 무덤이 되죠. 주님에게 내놓으니까 이렇게 영원한 은총이 임하죠. 불교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교본바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들에 곡식이 무르익은 가을 결실의 순간 노랗게 익은 조가 너무나 좋아 손으로 어루만집니다. 좁쌀 세 알이 손에 묻었어요. 순간 스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버리자니 아까웠습니다. 먹자니 이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나 버리는 것보다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남의 곡식 세 알을 그냥 먹었느니 갚아야 한다. 그는 소변에 그 주인 밭에 3일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자기 밭에 소가 안 가고 있으니 끌어다가 일을 시키죠. 소가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이 부자가 됐어요. 3년을 서로 봉사합니다. 3년을 채운 날 소가 사람의 음성으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일 저녁에 손님 500명이 올 것이니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정말 그 다음날 500명 손님이 밀어닥쳤어요. 칼과 창 그리고 무기를 든 도둑들이었습니다. 시장하였던 도둑들은 차려놓은 500명 된 식사를 정신없이 맛있게 먹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500명이 올 줄을 어떻게 알았어? 주인이 대답하죠.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집 소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둑들이 놀라 묻습니다. 소가? 놀랍죠. 도둑들은 순간 외양간으로 갑니다. 순간 교본바지 스님은 소의 탈을 벗으면서 도둑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교제에 교본바지다. 3년 전 들판에서 조를 만졌다. 세 알이 묻어왔다. 버릴 수 없어 먹고 소가 되어 3년 동안 이 집 농사를 지어주었다. 부자가 되겠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가? 창과 칼과 남의 재물을 마음대로 강탈하였다. 몇백 번 소가 되어 마땅하다. 그래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도둑들은 창과 칼을 버리고 모두 그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가진 부자는 순간이나 버린 부자는 이렇게 영원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실제로 두 사람을 비교하여 봅니다. 이미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미국의 신문왕 허스트성 관광을 하여 본 적이 있는데 그는 미국에서 신문사를 34개나 운영하였던 첫 인간이었다고 그래요. 글자 그대로 신문왕, 지금부터 10년 전 15평을 샀어요. 그 여름 피서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28년 동안 건설했다고 그래요. 여름 서너 달 피서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불황이 닥쳐오자 완성을 못했습니다.
관광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부지런히 봐야 되죠. 수영장이 1,000평, 대리석과 금으로 된 타일이 즐비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품과 미술품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는 그 집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많은 돈을 사회사업에 기부했더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고아원, 양문 같은 복지시설을 지었다면 아마 수천 개를 설립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큰 별장은 오늘날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로 바뀌고 말았어요. 반대의 부자. 나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있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큰 학교입니다. 미국에서는 또한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죠. 그 학교를 세우게 된 동기가 이랜드 스탠포드 미국 상원 의원, 걔는 굉장한 부자였다고 그러죠.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잘생기고 수제고 그 외아들인 그는 스탠포드의 전부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밤에 그 아들이 꿈에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 곁에 있어요.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꿈에서 깨어난 그는 외쳤다고 합니다. 아들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재산을 모두 기부하여 만든 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두 불러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죠.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내 자산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가진 부자는 순간이나 버린 부자는 영원합니다. 왜 버린 부자가 영원할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에 영원한 거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욕에 꼬이는 것이나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이죠.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면 하나님이 꾸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러므로 버리는 부자가 영원한 거라는 거죠. 어느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너는 나를 믿지도 않았다. 그렇게 물질이 많으면서 남에게 준 적이 없다. 지옥으로 가라. 그때 부자가 말합니다. 저 한 번 거지에게 500원을 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더니 말씀하시죠. 거지에게 500원 준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 부자에게 500원을 주어 지옥으로 보내라. 어느 음식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손님들이 여기저기 테이블에 삼겹살을 부어 먹고 있었어요. 그때 배가 고파서 축 늘어진 거지가 동양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인은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들이 여기저기 테이블에 그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빨리 나가요. 모두의 시선이 거지에게 모아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거지를 아무도 앉지 않은 테이블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분에게 달라고 하는 만큼 주세요.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버린 부자가 영원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가진 부자는 순간이나 버린 부자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한 기억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물질을 포기한 부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죠.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영원하지 않은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 영원한 하나님을 포기하는 삶은 그곳에서 끝나고 말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포기하고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